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죄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아빠 소리 듣고 건너가 싸우라. 수원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영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나를 적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선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레이첼, 조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같이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 특별히 이제 국가대표 축구 감독 중에 별명이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5대0. 5대0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딩크 감독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제 1년 전에 2001년에는 이제 컨페더레이션 컵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위해서 이제 리허설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때 그 강팀과 붙었습니다. 그 강팀과 붙어서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하고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습니다. 완패죠, 완패.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평가전을 또 했는데요. 그 체코라는 또 강팀과 유럽의 강호와 경기를 해서 공교롭게도 다시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히딩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겠습니까? 아, 네덜란드 감독이다. 네덜란드라는 강팀의 그 축구로 유명한데, 야, 히딩크가 정말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5대0으로 치고, 또 5대0으로 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히딩크는 5대0 감독이다.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무능한 감독이다. 이제 조롱이죠. 조롱 섞인 이제 비난의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딩크 감독은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강팀과의 경기를 이제 주선했고 그런 강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2년 월드컵에서 이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5대0이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히딩크 감독은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언제나 이제 한국에 히딩크 감독이 올 때마다 정말 환대를 극진히 받습니다. 이제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여러 코치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5대 0이라 불릴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참 그 극복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5대 0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패. 이 가망이 없다.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는 5대 0과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합니다. 이처럼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하게 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사실 이제 발람이라는 점치는 자의 어떤 이제 전략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해야 된다. 음행하게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제 코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도 등장하지만 미디안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행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비느하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치기 전까지 이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을 들여다보면 참 그 5대 0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의 40년 차입니다. 졸업할 나이예요. 졸업. 이제는 광야 학교 40년을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40년 끝자락에서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25장의 배경 속에서는 발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압과 또 미디안 족속들이 등장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5장,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12,000명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이제 결과물을 열거하면서 미디안의 5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왕들이 있었고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람, 점치는 자, 이 민수기 25장에 그 5대 0과 같은 사건에 이제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그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승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제 미디안의 왕들 이름이 열거되고 또 발람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민수기 25장의 이제 사건은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면 22장, 23장, 24장까지 하나의 세트처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들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발람을 이제 멀리서 초대해서 데려왔습니다. 백지 수표를 쥐어주면서 제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2장, 23장,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 대신에 이제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람의 본심은 재물을 탐하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이 동원되고 또 미디안 여인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깊게 이런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31장의 미디안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치욕적인 그 5대 0의 사건과 같은 치욕적인 사건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트로마를 극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접촉사고나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얼어붙을 때가 있죠.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차가 그냥 옆 차선에 안전하게 지나가지만 그 순간 벌써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수도 있습니다. 접촉사고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사고가 좀 커지면 뭐 차량이 완파, 폐차장에 가게 되고 또 자신도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운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겁이 나고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씻어내야 되죠. 그 트로마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수기 25장에서 우상숭배했고 행음했고 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은 너무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오래된 숙제가 있고 또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어버린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 트로마의 순간들을, 절망의 순간과 치욕의 순간, 5대 0의 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극복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25장과 31장을 제가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무너졌던 자리였고 31장에서는 드디어 극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승리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25장과 31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5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행음과 우상 숭배, 그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를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1장에서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는 신호 나팔이 쥐어져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 때에 함께 있는 그 군대가 함께 진군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 31장에도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느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 담대한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5대 0으로 불렸던 좀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잘 훈련해서 나중에는 이제 월드컵 4강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5대 0 감독이라는 그 조롱 섞인 별명은 이제 불려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대 0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던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그 트로마와 사건, 치욕의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발람과 또 미디안 족속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래된 숙제가 있고 또 5대 0과 같은 좀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비느하스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배하면서 내 삶에 그 5대 0의 순간이 치워지고 온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얼어붙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너무나 이 치욕적인 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트로마를, 수치와 모욕을 극복하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됨을, 열방의 복됨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통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느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